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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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주실 은혜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슬픔
함께 경배하며 혈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실 은혜만을 간절하게 소원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은혜 받으며 만족하며 안식하는 믿음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들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시고 성북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담대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율법이 올무되어 율법에 갇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잣대로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와 상관없는 자처럼 살게 하지 마옵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지금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 기근, 기상이병과 인종차별, 불평등 이러한 일들로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으나 교회는 중보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었는지요. 저희들 애통한 마음으로 손들고 나아갑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세상에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숨쉬는 모든 이의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듯 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함이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며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가 되려 하려 함이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악한 것들이 무너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뜻 이루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권위를 지키게 하시며 순종하고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는 우리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서실 부목사님께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어
대언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시어 듣는 우리들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님은 나의 참 생명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은 나의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을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귀한 수요 예배의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받으신 은혜 잘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적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오늘이 8월 31일입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또 계절이 바뀌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빠르고 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을 늘 뒤돌아보며 우리의 그 유한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9월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의 표적 4번째 시간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 일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되심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도 관심이 있었습니까?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인 그 떡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 아닌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지만 이 무지한 사람들이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위기를 속히 흩으셨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머물지 않도록 흩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해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1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데려가서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동일한 시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얼른 서두러라. 그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분위기에 젖어 있지 않도록 모임을 해산하시고 본인도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가면서 지금 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또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그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내가 이후에 따라가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분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다.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라면 곧 이스라엘의 왕도 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확 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될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떤 긴장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도 만나지 아니하시고 군중들 속에도 있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남아서 기도를 하시며 이 제자들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노를 저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여기를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이미 이곳 출신으로 어부 출신으로 또 이 배를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최소한 4명 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건너갈 때 안심하며 그렇게 그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밤 늦은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를 밤 4경이다. 밤 4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밤 4경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얼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들이 해가 질 때쯤 배를 타고 갔으니까 지금 배 안에 몇 시간 있었습니까? 최소한 6, 7시간 이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오래 걸리며 갈 거리가 아닌데 예상하지 못했던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그냥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배를 삼킬 만큼의 엄청난 파도였고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 정도의
무서운 비바람이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경험하지 못했던 큰 비바람과 파도가 치고 이미 그들은 배 안에서 오랫동안 탈진을 했고 정말 고생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의 시간과 계획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삶은 끝이 있어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에서 강건하면 80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지 그 정도의 삶을 산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체의 삶에는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 유한한 시간마저도 인간의 계획과 준비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앞에는 70에서 80 산다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매우 짧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짧음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계획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고 계획한 대로 사람을 만나고 계획한 대로 돈을 벌고 계획한 만큼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쓴 것보다 한참이나 모자른 만큼의 행복만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계획보다 더 풍성하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늘 계획하고 준비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쏟은 것만큼보다 훨씬 적게 수확합니다. 인간의 계획도 그 짧은 시간마저 그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이 그 잔잔하던 바다가 그렇게 큰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 것을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출렁이는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테지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만큼 절대로 얻고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한계 속에 삽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바다 건너에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위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계획은 늘 한계가 있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죠.
그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런 폭풍우 가운데 그들의 목숨을 부지할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바다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 그렇게 인생을 살 정도로 아마도 그들은 숙련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도 아마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일기예보를 하고 또 그 날씨를 분석한다고 해도 그거대로 분석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홍수가 알 것을 알면서도 당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당해요. 그런데 모르면 훨씬 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이런 재해 앞에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고 모르면서도 당하는 고통의 연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의 어려움들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했던 것,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이 비바람 앞에 목숨을 부지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설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표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과 능력과 그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믿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역설적으로 일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전하다 하는 것들은 위험을 당하고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거 참 힘든 일인데, 이거 참 견딜 수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요. 야, 이거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래서 재밌습니다. 세상의 계획과 세상이 일러주는 그러한 시간표 가운데로 절대 흘러가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다. 어려울 때는 도우시고 교만할 때는 그 마음을 꺾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오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당한 인생들,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위로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으로 성도님의 어떤 기도의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는 이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장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그렇게까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회복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때를 어떻게 함부로 당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4장에는요, 그 때를 밤 사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시간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더 이상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시간,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희망을 바랄 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때, 자기들이 어찌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이 끊어졌던 그 시간, 이제 캄캄함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만큼 그 깜깜한 밤의 끝자락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과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렇죠? 그
비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는 폭풍 가운데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고통의 문제 앞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그들이 두려워서 막 소리와 비명을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뭘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사람이 걸어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령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공포 가운데 사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고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까? 결핍과 고통의 문제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가장 두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잘못된 두려움 가운데 그동안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직전까지만 하도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떡과 고기를 직접 입에 넣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풍랑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빵은 먹이실 수 있지만 비바람은 잠잠하게 못하실 분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걸어오시는데 차마 예수님일 것까지는 상상조차도 못하고 유령 정도로 여긴 거죠.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흰 천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발바닥 없이 막 바람에 후들후들 걸리면서 막 오는 것으로 유령이나 귀신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막 바다 위에서 팔락팔락거리고 막 자기네들 앞으로 막 다가오니까 그 깜깜한 밤에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령입니까? 목숨을 부지 못할 것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즐거움만 쫓아 살다가 그저 그런 인생으로 적당하게 마무리되는 그 인생이 더 두려운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말씀에 보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스스로의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욥기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자신의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죄를 진 인간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만나지 못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상태로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에 두려움의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과 안식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구나.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그 사명을 잊고 사는,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두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두려움의 문제들, 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려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은 무엇 때문에 있는 약속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절절매고 살고 벌벌 떨고 살고 길을 못 피고 살고 아주 죽을까봐, 넘어질까봐, 잘못될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들을 오로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고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가 무엇을 진정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지금까지 헛된 두려움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던 이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도우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한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계획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은 더더욱 한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먹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만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향하여는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되어 봤자 얼마나 잘못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 봤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맡겨진 인생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확신하며 두려움 없는 그 기쁨으로 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참 평안과 안식으로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